오늘 오후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군사적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고자 해서 침공을 감행했을 때 유다 왕과 그리고 온 유다의 남녀노유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그 자세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남녀노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합심 기도는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 유다의 모든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나 각각이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로 통합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 그것은 통합을 이룬다. 왕에서부터 저 젖먹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 안에 하나를 이루는 그런 통합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의 이 군사적 동맹 그리고 침략, 이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이죠. 그런데 그 위기는 신앙 회복과 더불어서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위기가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번 더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렇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여호사밧 왕을 위시해서 정말 이 세 족속이 통합을 해서 군사적 동맹을 해서 침략을 해왔을 때 그들이 왕을 중심해서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함께 기도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힘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그 위기는 그냥 위기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도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그것은 놀라운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가 힘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의 결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민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원이 되어집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시편 18편 16절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나를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6절 17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붙잡아 주심, 건져내심, 인도하심, 구원하심,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행하실 위대한 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기대, 그리고 충분히 그래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 익히 알고 계신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하시엘로 통해서 당신이 들으신, 당신이 보신 그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급한 일인지,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잘 풀리지 않는 일, 이런 등등 그 일들을 놓고 때로는 우리가 혼잣말로 혹은 누군가에게 푸념하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 아무도 모른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푸념하듯이 혹은 혼잣말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도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안다고 한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따라서 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남녀노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72장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밖에 알아주리가 없습니다. 이런 참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괴롭다, 슬프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오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선이라고 하는 이 복음송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 올 때 그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봅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원리에 근거하여 역사하시기도 한다. 야하시엘은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다가도 때로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 그 비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여낼 때 하나님께서는 초비상적인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 요지부동의 상황, 중과 부족의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 쳐들어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긴급 타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모든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없겠지만 더 위급한 때에 긴급한 타전을 하나님께 보내는 SOS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 SOS를 타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위중한 일을 우리가 당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비상적인 방법으로, 초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에요. 놀라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엎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리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맞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려가서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그들에게로 나가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17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이 연합의 군사적 동맹을 하고서 쳐들어오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내려가라, 맞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결과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라. 직접 눈으로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필요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지속되는 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일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또 밀려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이 왔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됐을 때 너희가 오늘처럼 합심하여서 전 민족이 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또다시 너희가 이런 나의 구원을 보리라.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 사실, 그때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울 것이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이 세 족속의 동맹을 쳐부시는 것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소위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목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오늘 이 1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적군을 마주 대하여서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점검해라. 너희가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직접 가서 봐라, 점검해라, 확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심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런 이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기도하고 절대 무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붙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돌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세우라고 했어요. 홍해가에. 왜 세우라고 했는가라고 물을 때 자녀들이 어느 날 이 돌비를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돌비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인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너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신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으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다음의 세대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비에 정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